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누린다 해도 영혼이 병들면 마치 바람든 무와 같고 속이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이라 할 때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신천 강변로가 있는데요, 한 번씩 나가보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릎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은 수영장에 가서 아쿠아로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성경 다른 곳에는 이 유세베이아를 경외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경외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친밀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음에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천국 못 갈까 봐 두렵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버지 노릇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상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았으니 시작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훈련을 하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훈련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냐면 훈련을 노력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하라 하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과 노력은 다른 것입니다. 훈련과 노력이 뭐가 다른 것일까요? 노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력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노력이고요. 훈련은 누가 시켜줍니까? 코치가 시켜주는 것입니다. 요즘 달리기가 참 유행입니다. 올 4월 4일 토요일 날 경주에서 벚꽃 마라톤이 있는데요. 벌써 작년 12월 말에 15,000명 신청 마감이 벌써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경주 벚꽃 마라톤의 하프 코스 20km 경기 참여를 목표로 두고 이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자기가 막 뛰고 그리고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노력한다고 마라톤을 잘 뛸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무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자세로 계속 뛰다 보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훈련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비싼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18만 원 주고 산 스마트워치인데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달리기를 하면요, 달리기 기록이 딱 나옵니다. 어떤 기록까지 나오냐면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이 몇 대 몇으로 나와 있는지, 왼발을 디딘 게 58%고 오른발을 디딘 게 42%다. 그러면 왼쪽 발을 더 디딘 겁니다.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평균 몇 발자국을 뛰었는지, 그리고 심박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이런 코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코치를 받고 훈련을 받은 훈련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2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는 훈련입니다. 6일째가 되면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고요, 땅이 갈라져 그 땅 속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지 굶어 죽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를 거두어 먹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영 중앙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 있으면 빨리 천막을 걷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고, 만약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루 더 그곳에 지내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모여서 오늘은 어디로 갈까 회의하고 결정을 했다면 아마 바벨탑에서처럼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결코 어디로 갈까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훈련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훈련과 노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훈련과 노력의 차이는 돛담배와 모터보트와의 차이입니다. 모터가 달린 보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릉 하고 시동을 걸어서 그냥 그 모터의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돛담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맞아서 그 바람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우리는 그 바람을 맞아서 그 바람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돛담배이기 때문에 돛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1월부터 111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돛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을 읽고 돛을 올려놓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할 기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좀 훈련이 잘 됐다 싶을 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오늘은 기도도 참 많이 했고 교만에 빠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만약 조그만한 변화라도, 거룩한 변화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신 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은 사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석봉과 한석봉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한석봉이 이제 글을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불 꺼라.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그리고는 불을 꺼놓고 글을 쓰게 하고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석봉이는 글을 쓰는 그 글이 삐뚤삐뚤했습니다. 불을 끄고 쓰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똑같은 두께로 떡을 썰어냈습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이 켜졌거나 꺼졌거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태도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싶을 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기분이 아닐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훈련의 열매입니다.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을 꺼놓고도 떡을 똑같은 두께로 썰어내는 것처럼, 오늘은 날도 춥고 몸도 피곤한데 기도하기보다 좀 쉬면 좋겠다 싶어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 오늘은 좀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훈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습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습관이 있고 하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40년, 50년,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내가 시키는 일 다 해, 이거 옮겨, 저거 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초대한 거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가 하나, 둘 발 옮기면 나와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를 보고 나를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께 배우며 훈련을 받도록 경건의 훈련을 지금도 우리에게 시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열매가 지금 당장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배우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